반갑습니다. 네, 다 함께 힘찬 아침 열었는데요. 지금부터 우산 최희궁 종사님의 주제 강의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입정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모십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제49차 새삼정전망 공부 겨울 훈증훈련에 입선한 저희들이 전산 종법사님과 교단의 선지님들의 훈증을 받고 이렇게 우산 최희봉 종사님께 인류 훈련으로 세상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마지막 주제 강의를 받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산종사님께서는 열반 직전 평상에서 이 세계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살려내야 한다. 거듭 살려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런 주의 대세계주의인 대종사님의 법문에 들고 스승님들을 모시고 영겁타생에 다시 없을 동지들과 함께 이 공부 이 사업을 해나가는 우리들로서 고통과 무지 속에서 울부짖는 일체 생명들의 아픔을 어찌 외면할 수 있으며 병들어가고 불신과 다툼과 삼도고욕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계를 어찌 이대로 둘 수 있겠나이까. 살려내고 거듭 살려내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를 한 마음으로 염원하오니 저희 모두가 이번 주제 강의를 온 마음에 새기고 온 몸으로 실천하여 자신훈련을 넘어서 인류 훈련을 현실 구현하는 마음의 대혁명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주제 강의의 시작에 앞서서 감상담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감상담을 발표해 주실 분은 최영진 교무님이신데요.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 교무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를 졸업하시고 영산선악대학교와 미주선악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이제 발령지로 발령을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원학습 인성교육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이제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드물 것 같은데요. 제가 8년 전에 처음 원학습 인성교육의 멘토가 되었을 때만 해도 원학습 인성교육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르치려고 해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스승님께 감정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의 원학습 인성교육이 되었습니다. 영산에 가면 해룡고, 성지고 원학습 인성교육을 개척했고 미국에 가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연수를 개척하고 유수의 대학에 진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롭게 살려내는 무한한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이번 감상담을 잘 들으시면 마음으로 그대로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영진 교무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갓 출가식을 맞이한 새내기 교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교무로서 첫 출발을 딛는 지금의 이 훈종훈련에서 다시 한번 이 결심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지난 출가식에서 한 감상담을 이제 한국어와 영어로 다시 발표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저는 2013년에 영산선악대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해서 이제 3년간의 수학 과정을 마친 후 이제 미주선악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2년의 과정을 마치고 오늘 출가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전부 출신을 서원한 목적은 병든 세상을 치료하여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려는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을 실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난 5년의 수학 기간 동안 그 스승님들의 품에서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원이 더욱 굳건해졌고 아직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불교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학문, 경제, 산업, 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미국의 주류 정신을 일원 대도로 귀의시키는 일이 4,500명 결복 교훈을 열어가는 교단 대의 실현의 근간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 주류 정신의 일원 대도 귀의라는 큰 꿈을 안고 미주 교화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비자부터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같은 사람을 교화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가 비자를 안 주니까 네, 여러분께서 큰 박수를 주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출가 교역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저는 다음에 각오로 훈련하고 교화해서 진리와 스승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생 구원을 위해서는 죽어도 한이 없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정주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청소년들은 알겠지만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법도 규칙도 없고 어른도 없이 제 중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어른과 스승님들의 뜻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둘째, 마음은 대종사님과 스승님들께 바치고 몸은 세상에 바쳐서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의 대경륜을 실현해 나가는 정보주신이 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라는 종법사님의 취임 법문은 자신부활, 교단부활, 세계부활이라는 대산종사님의 기원문 결어로부터 나왔고 그것은 결국 대종사님의 정신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줄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하나 되어 실현하면 각자가 대종사님의 화신이 되고 또 얼마 전에 보호처분 청소년들을 교육을 했는데요.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라는 법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듯 가는 곳곳마다 그 정신을 퍼뜨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교법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교법으로 세상을 교화해서 자신과 세상을 교법화해 나가는 출가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우사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평소에 공부하던 중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매주 늦게까지 교당에서 교감님을 기다리시다가 밥해주시는 덕무님께 눈칫밥을 먹어가면서까지 문답을 끝까지 드리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결국은 이 훈련도 지금의 스승님도 그리고 저희들도 있게 하는 것임을 알고 제 스스로도 완전 무결한 실력을 갖춰서 미국 정신을 교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훈련과 교화단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해서 반드시 세계의 큰 교화를 실현시켜 스승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어로도 간단히 이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듣기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have been thinking that letting the spirit of the U.S. mainstream, letting the world, take refuge in the great way of Ilwan is the basis for realizing the Order's grand vision, which is to open our Order's cycle of fortune, of gathering blessings in 400 to 500 years. That is why I applied to edifying the U.S. with the great vision of taking refuge, the spirit of the U.S. mainstream in the great way of Ilwan. Taking the first step as an ordained minister, I wish to requite the graces of the truth
and the masters by training and edifying with the following resolution. First, I will live with the spirit of no regrets, even facing death on behalf of all sentient beings. Second, I will realize the Master's grand vision by devoting my mind to the founding Master and other Masters and my body to the world. Third, I will train myself and edify the world in the teaching, letting our teaching transform myself and the world. Lastly, I will renew myself, renew the order, and renew the world through training and the 10-member edification unit to make manifest the great edification in the world at all costs as a way to requite the graces of the Masters. Thank you. 선생님 경륜은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할 동지가 필요합니다. 꼭 출가를 할 필요는 없고 제가라도 마음을 내서 세계교화의 큰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 기회를 틈타서 저와 함께 세계교화의 큰 꿈을 열어가고 싶은 동지를 모집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 세계교화의 큰 꿈을 열어가실 동지가 있으신가요? 혹시 자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 출신 말고요. 네, 저기 권민경 교수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로 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마음을 합하자는 의미에서 오렌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교화의 동지까지 구하고 이 마음에 불을 붙이고 가신 최영진 교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선 최희공 종사님께 마지막 주제 강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상식용주의상을 서론했는데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하고 오늘의 주제는 인류 훈련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오. 이게 이제 이쪽 전산 동업사님께서는 일을 당해서 하는 마음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어제도 나왔는데 응용하는 데가 무슨 소리냐, 응용하는 데가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 어디 딱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향하여 이끈을 작용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학자라는 건 뭐냐면 증거를 딱 대는 거예요. 증거를 대서 여기 교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증거를 좀 대볼게요. 예. 우리 종국사님은 그냥 이걸 일을 당해서 이렇게 부르죠. 일을 당해서 어느 말이 맞느냐, 어디 보면 보겠어요. 그래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오는 무엇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무엇을 응용하는데 이게 뭘까요? 예? 경계? 육근? 마음. 그래, 이것도 맞고 맞는데, 제가 보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오는 작업취사 공부죠. 일조, 혹은 동치사막 공부라고 한다. 그러면, 작업치사의 정전 작업치사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업치사의 결과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치사를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
그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우리는 용맹 있게 버리는 얻어 결국 피살을 얻게 될 것이니라. 여기 응용할 때가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앞에 그럼 뭐가 나와요? 모든 일을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국사님께서 모든 일을 당해서 한 게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당해서 육근을 작용할 때, 요 말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당해서가 응이고 육근을 작용할 때 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용이 모든 일을 당해서 모든 일을 당해요 육근을 작용할 때, 요 말이 이게 생략된 것이다. 저는 이제 정제를 막 찾아봤더니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다른 걸 찾아봤어요. 정신수양의 결과를 또 잡았더니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아니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생겨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신에 자주력이 생긴다. 여기 뒤에 생겨서 여기가 아니고 결국 수양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가 그게 이 천만 경계가 일이 아니라 천만 경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천만 경계에 응하여 우리 육근을 작용할 때 응용이 돼요. 그렇죠? 천만 경계를 응해서 천만 경계에 응한다는 것은 답한다 이거예요. 감응을 한 천만 경계하고 감응을 해서 내 육근을 아니비설치니를 작용할 때 그게 응해서 작용할 때가 합기 응용이다. 그게 천만 경계를 응할 때 육근을 작용할 때 그거는 마음 공부할 때는 그렇고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당하여.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자. 이거는 일기법 상시일기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념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것을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으로 가지고 하는 것을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은 걸 무념이라 한다. 여기서 모든 일을 당하여 취사하는 주의심 여기 유념이란다. 근데 이 취사하는 주의심 앞에는 온전 생각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온전 생각, 모든 일을 당하여 온전 생각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진 걸 유념이라 한다. 그러면 요게 우리 상식명조에 응용하는데 온전 생각 취사하는 주의심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당하여가 대동사님이 이렇게 응용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당하여 일할 때는 모든 일을 당하여 그 다음에 경계를 만났을 때는 천만 경계에 응하여 마음을 작용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당하여 육근을 온전하게 쓸 때 이렇게 저는 정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결하겠다. 왜냐면 우리가 뭐를 주장할 때는 혼자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딱 주장을 해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틀렸다가 하는데 증거를 딱 주셔요. 여기 보니까 이렇더라. 여기 보니까 이렇더라. 정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증거를 반박하려면 저는 이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대해서 딱 말하면 제가 우리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보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막 이렇게 나서고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니까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는 데는 모든 일을 당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천만 경계를 응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을 당해서 하는 마음 공부는 모든 일을 당하여 온전 생각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요. 온전 생각 취사 주의 요 네 가지를 합친 걸 뭐라 그래요? 유념이라고 했어요. 유념. 아까 그랬잖아요. 대명사님이 온전 생각 취사하기를 취하는 주의심 그게 유념이니까 온전 생각 취사 주의는 유념이에요.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다 온전 생각 취사로 주의를 해야 유념이 된다 이거죠. 주의만 갖고 그렇게 하고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종목사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러므로 여기 같이 해보세요. 그러므로 일을 당해서 일단 멈추어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하고 생각을 공들여서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하는 결단을 내리는 일조 공부가 가장 핵심적인 공부입니다.
이 공부에 틀을 잡지 못하신 분은 대종사님의 참제자로 입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것이 1절 풀어 쓴 건데 아주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풀었어요. 처음에는 대단동산이 풀었었는데 조금 길어요. 좌산동 목사님이 간략하게 탁 줄였어요. 그런 걸 전산동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 공법으로 딱 공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다 외우거든요. 일을 당해서 일단 멈춰 온전한 생각을 취사. 생각을 공부에 바른 판단 결과에 따른 그런 걸 버리고는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요거를 우리가 도표를 만듭니다. 이거를 인성관리 공식 3단계 1조 공부라고 하고 모든 일을 당하여 일단 멈춰 온전한 생각을 회복하고 사운드, 온전, 생각을 공부하여 바른 판단을 얻고 생각, thought, 다른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걸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choice. 이렇게 해서 온생취, STC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꼭 외워가지고 모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일단 멈춰. 일단 멈춰서 있잖아요.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냐?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거를 엄살떨이라고 했다 이거죠. 일단 멈추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마음작용을 멈춰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 바탕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살피죠. 돌이키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한 마음을 원래 요란하지 않는 마음자리 돌이켜서 온전한 정체를 회복한다. 본래 마음자리 돌이켜서 온전한 정체를 회복한다. 몸살적. 이거 우리 청소년들 잘 알죠? 몰라요? 배웠잖아요. 몸살적이니까 일단 멈춰서 자기의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데 없었는지 살펴갖고 원래 마음자리를 돌이킨다. 몸살떨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몸을 이렇게 했는데 대단용사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있으면 이 중심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안일이설치 육근이 있단 말이죠. 눈, 코, 입 이렇게 육근이 있는데 이 마음은 그 밑에 자성이라고 한다. 우리 본래 마음자라고 하는데 이 중심마음과 자성의 사이가 심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 바탕이란 말이에요. 마음 바탕. 이 심지라고 하는데 요 몸살떨이라는 건 요 심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심지. 우리 마음 바탕을 살펴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정신이다 이거죠. 여기를 살핀다 이거죠. 살필 대상이 여기에요. 그런데 대단동사님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살펴라 이거예요. 육근을 살펴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살펴갖고 뭐냐면 여기다 문을 설치하라 이거예요. 검문서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걸 막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검문서를 설치해서 육군문에다 검문서를 설치해서 출입지 검문을 해서 마음을 흔들고 열어나게 해서 밖에 들어오는 경계가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마음을 경계를 따라 착대고 불든 마음 바깥으로 나가려면 못 나가게 하고 검문서 설치해서 딱 거기서 막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밑에를 하는 게 아니라 위를 갖다 딱 검문하는 거 이거 방법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쓰는 방법 멈춰서 많이 썼는데 대단동사님이 그러지 아니라 그 위를 육근문을 대표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 나의 생각과 스승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을 내놓고 스승님을 따라야죠. 따라서 왜 그렇게 하셨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많이 쓰던 거 육근 내놓고 당신이 인상 이게 나왔으니까 육근문 개표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가만히 있다가 마음이 저쪽 경계를 확 끌려 나가려고 때 이거 아니요. 들어가. 저기서 뭐가 경계가 들어올라 때 아니요. 나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딱 차단을 했더니 이거 금방 마음이 고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막 그동안 엄청 100번에 1000번에도 안 되는 것이 단 몇 번에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수가 있구나. 이런 수가 있구나. 몸살떨이라는 건 이미 마음이 요란해진 다음에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요란해진 다음에 원래 돌이키잖아. 요건 요란해지기 전에 그냥 들어오는 거 딱 막아버리면 요란해질 것도 없어요. 나가는 걸 딱 막아버리니까 몸살떨 이게 원기 61년에 해준 말인데 그동안 맨날 육근문 옆에 외우고만 다녔는데 이걸 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거 하면서 그렇게 아니라 한번 실제로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해봤더니 혈액이 딱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을 세운다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거기 공부가 있어요. 있는데 스승님이 다른 법을 얘기해주면 자기 걸 내려놓고 일단 스승님 법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이것이 법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스승님 무슨 말 하든지 자기 주장만 계속 하게 되면 법맥이 안 내려간다는 거죠. 법맥이 안 내려가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이 공부를 좀 해야 이래서 우리 대종사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법맥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삼훈련에서부터 이 형성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한가라 읽었죠. 육군문을 개폐하라. 육군문을 취입하는 의식을 통제해서 온전한 정신을 만드는 공부. 이런 공부도 우리가 있다. 이게 아까 몸살도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몸살도를 돌이키는 건 마음골 육처국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심지가 요란해질 때, 나의 마음 본래 마음짜리 요란함이 있느냐? 그렇게 한번 보고, 아니다. 이거, 어떤만은 그런 거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다. 나의 본래 마음짜리로 요란함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 그 분별한 마음때 요란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요란함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이게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하는 마음 공부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아요. 내 거 그냥 그리고 수용해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해갖고 자기가 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을 종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어떤 본문이 나오면 이렇게 하다가 나는 계속 하는데 전원상담님 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내 거를 내려놓고 전원상담님 법을 갖다 써보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는 것과 그 스승님의 말을 합쳐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걸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만 계속 듣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때요?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서 합쳐갖고 더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배움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 그 배움의 자세가 이게 안 돼 있어요. 배움의 자세 기본적으로 자기 거를 놓고 딱 새로운 걸 취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불교도 전체적으로 배움의 자세를 키워야 돼요. 이렇게 봐서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키워서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공부해서 바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대소음의 관찰은 여기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온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관찰. 대소음의 이치를 관찰하라 이거예요. 온전을 만든 다음에 대소음의 이치를 관찰해서 생각을 공글리라는 거예요. 공글리라는 것은 이리저리 생각해서 너 그렇게 생각하라. 이리저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얻는다. 요거를 제가 다시 만들어봤다. 관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당하면 대소용의 이치를 관찰하는 대라는 뭐냐. 일에서는 일의 전체와 대의. 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 전체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핵심적 원리 대의가 뭐냐. 이걸 딱 보라 이거예요. 전체와 대의를 보는 것은 회사의 CEO들이 하는 거예요. 회사의 전체를 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딱 잡는 것이 회사 CEO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게 마음 공부에서는, 인성에서는 뭘 보냐. 우리의 원래 분별차이 없는 마음자리가 대자리예요. 우리 마음에 원래 분별차이 없잖아요. 근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 것은 소자리인데, 일에 있어서는 일의 전체화되는데, 요것만 보고, 계속 요것만 봐요. 일은 안 보고. 그러면 마음 공부만 하고 일은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요 두 가지를 전체라는 건 요거 둘을 합친 게 대의예요. 그러니까 일의 전체와 대의, 원래 분별차이 없는 마음,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이 대란 말이에요. 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아요. 대라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거. 왜 대라고 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거. 허공이요. 응? 허공이요. 허공보다 더 큰 게 있네. 응? 허공보다 더 큰 게 있다. 뭐냐? 우주. 허공은 우주란 말이죠. 우주보다 더 큰 게 있는. 마음은 그냥 마음. 그냥 마음 안 돼.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
성빈 마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빈 마음인데 전체를 하나로 보는 마음. 이게 큰 마음이에요. 전체를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우주와 나를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보는 마음이 허공과 나를 하나로 봐야지 큰 거지. 허공이 큰 게 아니라 허공과 나가 하나인 마음이 더 크잖아요. 허공이 제일 큰데 그 나는 빠졌어. 그렇잖아요. 그럼 나가 허공이 하나가 되면 더 크잖아요. 허공과 나를 둘로 보지 않는 마음. 교단 전체를 내일로 보는 마음이에요. 교단 전체를 내일로 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제일 큰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둘로 보지 아니하고 허공과 나를 둘로 보지 아니하고 경계와 나를 둘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둘로 보지 않은 마음이 이게 말하면 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를 어떻게 하면 대가 되냐? 우리 마음에 분별이 싹 없어져야 둘로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이거다 저거다 이따 저따 하면 둘로 안 보여요. 그래서 분별을 딱 넣고 보면 전체가 딱 한 돌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하나로 봐서 분별이 없다 이거죠. 원래 분별이 없는 자를 이게 대다 그랬는데 이거 대에 그냥 위에 딱 떨어져갖고 아무것도 없는 생각이 없으면 무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것이 대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무아가 됐는데 무아가 대야가 돼야 이게 큰 건데 무아만 됐어요. 생각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야라 전체를 하나로 보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무아즉 대야라 무아무구라라 내가 없어진 즉 전체가 나다 그 자리가 대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라고 쓴 거예요. 이 대라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당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교당에 가서는 교당일이 내일이 되면 이게 대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거는 교단일에 대한 교단일이 내일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목회인님은 어디까지가 내일이에요? 집안일은 내일이죠. 집안일. 자기 집은 내 자식 일은 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단일은 내일을 봐야 안 봐요. 저도 회장님한테 봐시죠. 그런데 서울교육부는 내일을 봐야 안 봐요. 그건 잘 안 되죠. 서울은 내일고 내일도 안 보이죠. 몸무게 전체는 내일 보여요. 그러면 내 마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몸무게 전체가 내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이. 관심이 있으려면 몸무게 신보를 봐야 돼요. 도대체 몸무게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지 내일이 되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내일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내 전체가 내일이 되려면 신보도 좀 보고 신문도 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보고 봐야 내 마음과 한 마음이 된다. 예, 자식은 부모는 자식 일을 한 마음이 되게 어떻게든 하나 관찰을 해요. 자식은 관찰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교단은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을 하죠. 신문도 잘 보세요. 가끔 하죠,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집에 가걸라 뭐를 해요? 어머니 신문을 끄서 가시라. 신문 다 사장이 있어도 좋아할 거예요. 이게 신문가 되게 어려워요. 안 판다고 좋으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선전 좀 해주려고. 그래서 신문을 보면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해갖고 관심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하나가 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어. 그럼 벌써 둘이 된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내가 거의 마음이 여러 사람도 어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교단과 둘이 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없어요. 분별은 간격이 없는 거예요. 간격이 없더라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비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소자리라는 건 뭐냐면 각 개체의 특성과 일의 하나하나의 특성 각자 사람의 마음 상태 자기 현재의 요란해진 마음 상태 사람의 마음 상태 그게 소란 말이죠. 근데 요 대와 소가 변화하는 것이 유무랍니다. 대수임을 보려면 일도 보고 사람 마음도 보고 두 가지를 다 관찰을 해라. 관찰해서 그 다음에 생각을 궁굴리다. 생각을 궁굴리다. 대소인물이 이치의 관찰에 바탕한 생각이라 해야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생각에 미쳐 판단이 나지 않거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해봐라. 이거예요.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의견을 청취할 거야. 다른 사람 의견을 청취할 거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만 요란하지 않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이게 타리의 방법인데 이걸 잘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꼭 이 강단장사님 무슨 일을 하다가 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럼 본인이 아는 생각도 이게 참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마음 요란하지 않게 하는 이 공부만 하지 온전만 하지 말고
이 생각을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우는 자세가 돼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자기 주장을 찾고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면 이게 생각이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는다. 누가 얘기하면 내 생각을 비우고 잘 듣는다 하는 사람 손들.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내비두고 나는 내 생각을 내 주장만 한다. 이 사람 손들. 그것도 없다. 아니, 그럼 내가 실례로 하면 들어. 우리 부덕경경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잘 들어요. 자기 주장은 다 생각해요. 때마다 달라요. 아이, 말을 저렇게 탁 빠져나가냐. 이 사경을 잘해갖고요. 때마다 다른 거지. 그렇지.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이렇고.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기 주장만 가지고 다른 사람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주장을 내버리고 다른 사람 의견만 들어도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자기 주장을 이때 다른 사람 의견을 참고해갖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는 결단을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딱 문제가 생기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요. 이 훈련에 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사장님이 가지 말라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때는 이게 좋은 길 좋은데 가지 말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는 이 만약에 갔다가 잘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때 결단하는 거죠. 결단이 이게 취사예요, 취사. 그렇죠? 근데 결단을 오늘 했대, 뭘 했어요? 내가 세계교회까지 하겠다, 결단을 하고. 아니, 했어요. 세계교회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맞았어요.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멈추어서 가르쳐서 돌이키고, 관찰해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단. 몸살돌, 관생관, 결단. 7단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가르쳐요. 그렇죠? 처음에 어려운 것인데 엄청 잘해요, 애들이. 막 영국도 시키고 것도 하니까 이게 잘하게 됐다. 그래서 이 법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며 누구나 영생의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영겁에 불태전하도록 하신 법이요.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천생해야 할 공부를 이 일회상의 이 법으로 탄생할 수도 있고 평생해야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쉽게 이룬다셨더니 이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천재를 만보살을 배출되었다. 그 결론을 내주셔서 제1강의는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제 조금 해서 요걸 해서 끝마치고 제2강의 이게 뭐냐면 인류 훈련으로 세상을 새롭게 요걸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새롭다는 것은 뭐라겠죠?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어찌하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이냐? 어찌하면 이 세상이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는 새나라 새세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났으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병을 고쳐야 돼요. 아무리 뭐 새로 운동을 해갖고 새로워지고 뭐래가 하려고 뭐 안 되고 일단 병이 난 사람은 새로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병난 데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 병이 앓으면 그건 과거만 유지하지요. 절대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나면 일단 치료하는 것이 새로움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 나라고 하면 나 자신이 어때요? 자신의 심신작용을 관찰해서 병맥이 발견되면 치료의 정성을 다해야 하고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몸의 병이 나면 치료해야 되고 마음의 병이 나도 치료해야 되고 치료의 정성을 다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녀의 심신작용을 관찰해서 병맥이 발견되면 치료의 정성을 다해야 하고 부모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관찰해서 몸이 병이 나면 치료하고 마음이 병이 나도 치료해주고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나 단체의 장이라면 그 구성원의 마음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 운영이 병이 날 수 있어요. 시스템이 병이 나면 관찰해서
병맥이 발견되면 치료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당연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병이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산책은 망하고 사람은 병이 들어 내중에는 끝머리는 죽기까지도 하고 불구자도 죽기까지 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병맥이 점점 깊어져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떤 병이 들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 병이 들어가면 그걸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것이 한 마음이에요. 큰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병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른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갔으면 마음 아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전체 이 세상과 나를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지 그냥 좌선들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둘러보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관찰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 자체가 그게 두리안의 마음이고 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이 있다 원불교가 있으면 원불교 전체를 관찰해서 뭐가 잘못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병들어간 것도 있으면 그게 근심이 돼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갖고 마음이 아파하고 하는 것이 그게 큰 마음이죠. 마음만 비우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큰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육조대사가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그게 큰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 전체를 살펴서 그거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가질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전체를 하나로 봐서 전체와 내가 한 마음으로서 이거를 고쳐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우리 세상을 보자. 우리의 정신이 물질 문명에 만취되어 있다. 우리 정신이 물질 문명에 취해 있어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다른 정신을 지탱해가지고 불가능에 가깝다. 이걸 뭐라 그래요? 뭐요? 중독. 누가 했대? 일남. 너는 이거 아주 좋은 거지. 천지열려간 이거는. 이걸 중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술에 만취했는데도 바른 정신 지탱하기가 어렵다. 이건 중독돼 있다. 근데 중독에는 술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무수한 중독이 오늘날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총괄해서 물질 문명에 중독돼 있다. 과학 문명에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중독에 빠져 있어요. 중독에. 한다 이게 게임 안 해요? 게임은 안 해요. 그러면 유튜브는? 이 게임은 안 하는데 유튜브를 하는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게임 중독하면 안 되고 예비교무들은 유튜브까지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대중학교 쪽 얘기를 하면요 효과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둘째는 가치관에 전도되고 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가장 소중하게 한 것을 찾아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가치관인데 어린이들은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어린이들은 장난감이 소중해요. 장난감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더 크면 물질과 재무, 돈을 갖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찾으려고 하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또 철이 나면 이것 말고 윤리적인 가치, 충혈이나 인의신이나 기타 이념적 가치를 우리 마음 공부나 이런 것을 철이 나면 이걸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 어른들이 나이를 먹었는데 이거 철이 안 나서 요것만 물질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하는데 여기를 해갖고 물질이 수단인데 삶의 수단인데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오직 물질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모든 전신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달되어 있다. 그래서 드디어는 물신왕이 등극하였다. 물이 왕이 돼갖고 모든 사람을 명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수단 물질이 삶의 목적이 돼서
그냥 어떻게 돼요? 물질 소유를 위해서는 인의 예기도 없어버리고 도덕도 없어버리고 애국애적도 없어버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기술이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그걸 막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물질에 욕심이 돼서 삼성전자 기술을 빼갖고 중국에 팔아먹었어. 있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국이고 애족이고 뭐 나라가 망하고 상관없이 자기 돈만 벌려고 한다. 이게 물신왕이라고 해요. 물신왕이 야 너 그거 하면 돈 벌지 빨리 해. 그러면 명령 듣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쏙 빼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해갖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뭐 추월하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갖고 우리 피땀 흘리 해놓은 거를 다른 나라에 빼갖고 갖다 주면 이거 중국도 죄를 짓는 거고 우리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어떻게 되냐? 정책이 오직 경제 개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신문만 보면 경제 개발 뭐 GNP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되니까 교육이 입시위주 교육과 지식위주 교육으로 해서 사교육이 많이 하겠다. 이게 이 물신왕이 등극한 예예요. 오늘날은 전부 입시위주 교육, 전부 지식위주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 캠프 오는 애들도요, 나 공부 좀 잘하겠습니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해서 뭐냐?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돈 잘 벌려고. 이거 꽉 차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이게 병맥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또 하나는 사회에 거짓이 만연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양심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고 사회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속이고 생산자가 소비자 속이고 행정이 국민 속이고 강자가 약자 속이고 위장, 과장, 왜곡, 가짜가 만연합니다. 가짜가 엄청 많아요. 가짜. 요새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 사갖고 프랑스제 무슨 핸드백 잘못 사면요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짜예요. 가짜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만 있냐고 불난다 이태리 가도 가짜 엄청 많아요. 잘못 사면 진짜가 가짜 중에 무슨 가짜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중국에 우황청취만이 가짜예요. 그거 중국가 사오면 대충 가짜예요. 우리나라 가는 오히려 나아요. 거기 정식을 수입하는데 거기 가서 샀다가 하면 가짜를 한다. 이 세상에 가짜가 많이 연애를 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의 병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대로 놔둘 수 될 것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인성이 망가지고 있다. 인성이 망가지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사회는 경쟁으로 되어 있어서 경쟁에 이긴 사람은 그냥 인성이 괜찮은데 진 사람이 있잖아요. 패배한 사람, 어디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인성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패배한 사람, 진 사람 인성이 망가지게 돼 있는데 오늘날 이 사회는 패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요. 승자만 피겨 올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한 사람은 피겨 올리지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다스리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인성이 망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결과 상급 그 인성이 망가진 사람은 이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부모로 자기가 자기 잘못해놓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 있으니까 이런 병들이 그냥 만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들 이 세상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누가 하나 손들어. 망해요. 누구예요? 1번. 너 많이 잘했다. 이 세상 이대로 망하지? 확실하지? 예, 좋았어. 이 세상 이대로 망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은 죽은 것만인데 여기 사회가 망해버리면 이게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될 것인가? 문제는 이대로 놔도 될 것인가 이거예요. 망했다는 거 알았죠? 이대로 놔도 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죠. 건져내는데 누가 건져내요? 누가 건져내냐니까? 대종사님 나와서 건져낼 것이다. 대단장사님 나와서 건져낼 것이다. 그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우리 종목사님이 건질 것이다. 그럼 누가 건지냐 이거예요. 어? 우리가라고 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도 살짝 빠지려고 그랬죠. 우리가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다른 사람 건지고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 건지고 나는 살짝 이름만 넣으려고 우리냐니까 정교사님 건지면 나도 두 번 되니까 나도 살짝 나도 됐다 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건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내가 합쳐서 우리가 돼야죠. 우리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 나도 될 것이냐. 그래서
인류 각자가 마음 잘 쓰는 법을 단련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잘 쓰게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병 치료하고 시켜서 이게 참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하나로 살도록 우리가 인류 훈련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 이게 이번 훈련의 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새로워져야 한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거짓을 없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세상에 싸움을 없게 하려는 사람은 내가 먼저 싸움을 안 해야 되고,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치료하려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나가 아니라 세 사람이 된 나. 세 사람이 된 나가 주인이랍니다. 인류를 훈련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훈련해야 한다. 인류를 훈련시키자고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훈련해야지. 자기는 훈련 안 하고 인류를 훈련시킬 수가 없다. 자신이 먼저 실천하여 그 거짓 없는 진실로 가르치자. 이거를 설선수범에 치더라고요. 내가 먼저 실천해서 거짓 없는 진실로, 그 거짓 없는 진실을 갖고 가르치면 이게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의 핵심이에요. 대종사님 교법 핵심은 누가 먼저? 대종사님이 먼저 실천해서 그 다음에 그 거짓 없는 진실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종사님이 실천해서 거짓 없는 진실로 가르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표현. 대종사님은 중요한 말을 쓸 때 해라가 아니라 하자. 우리 일상생활 한번 입주해봐요. 심기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사상의 정원을 세우자. 됐죠? 자는 무슨 소리예요? 대종사님이 나도 그럴 테니까 너도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라예요? 하자예요? 하자잖아요. 대종사님 마음 공부 잘해 세상의 주인 대자예요? 대라예요? 대자잖아요. 우리는 전부 자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종교 가서 하자라고 끝나는 게 성경이나 불경이 없어요. 해라 너희 할 것이오 이렇게 하는데 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종사님이 정전의 핵심적 원리예요. 이거는 우리 지도진 우리는 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다른 사람하고 손잡고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는 훈련 안 오면서 누구 보고 훈련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훈련 안 갈 테니까 너는 훈련 가라 그래야죠. 나도 훈련 갈 테니까 너는 훈련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해라에서 우리가 하자로 고치는 것이 엄청난 우리 대종사님의 법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이제 막 정전에 막 공정령기 뭐 이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자. 제 생각이 그런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이 훈련은 원장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맞는 거죠? 아이, 맞는 거죠. 훈련은 원장님이 머무리고 전체 원장님 아니에요. 이거 맞다 가면 이제 맞는 거 봐요. 그래, 병든 세력을 치료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근데 마음은 이제 병든 세력을 치료하려고 해. 그런데 되냐? 아이, 술 자주 취한 사람한테 너 야, 술 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요. 게임 중독한 사람 게임 하지 말라. 이거 자녀들이 암만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여기 데려갔잖아요. 데려갔는데 병든 세상을 치료하게 되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만 갖고 안 된단 말이야. 치료해야겠다. 내가 주인이 되야겠다. 내가 치료해야겠다.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 이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 의술과 약재가 있어.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약이 있어야 된다. 의술과 약재가 있어야 된다. 사람 감기 하나 치료하려도 그 감기가 치료하는 법이 있고 약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의사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진짜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의사가 와서 치료해주면 나도 그랬어. 나 그게 참 희한해. 그래도 의사를 참 고맙게 여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사만 고마우냐? 뭐가 고마워요? 약사가 고마운 거예요. 약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약사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사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약사 없어요? 나는 평소에 약사를 꼭 소중하게 생각하고 약국에 옆에간 것도 이게 참 은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들 참 고맙잖아요. 근데 약사는 별로예요. 근데 약사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약사 누구 있어요? 저 있네. 여기 약사 무슨 줄 알아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 응? 강원도 영월에서 오신 분. 여기 약사예요. 고맙게 생각한다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해보기가 지금.
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만 고맙게 하지 말고요. 약사도 좀 고맙게 하자. 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의술도 있고 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의술이라는 게 뭐냐? 의술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 잘 쓰는 법이에요. 마음 잘 쓰는 법.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식용주 이상. 그게 마음 잘 쓰는 법이죠? 3대력, 중화력. 이 마음 잘 쓰는 법을 얻으면 내가 의사가 됐습니다. 의술이 있다. 어떻게 그럼 얻을 것이냐, 이거죠. 마음 잘 쓰는 법 어떻게 얻을 것이냐? 어떻게 얻을까요? 마음 잘, 상식용주 이상이 마음 잘 쓰는 법인데, 그걸 어떻게 내 거를 만들어 내가 그 의술을 얻을 것이냐? 그게 핵심적 과제잖아요. 그 쪽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그 다음 약재는 뭐냐면, 가마력인데, 사은 가마력인데, 태양보다 뜨거운 은의 핵이. 태양보다 뜨거운 은의 핵을 소유하면, 이제 가마력이 생겨갖고, 얘기를 해도 이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말하면, 우리가 마음 잘 쓰는 법을 통해서 의술을 얻고, 태양보다 뜨거운 핵을 소유해서, 우리가 약재를 두 가지를 얻으면, 이게 딱 갖췄잖아요. 의술과 약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의술을 얻을 것이냐. 어떻게 의술을 이게 핵심 과제예요. 이 답은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요거 맞춘 사람 또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의술을 얻을 것이냐. 응? 사막팔조는 좋은데 이게 요건 훈련한 관계가 있어요. 당시 운동주의상을 실천한다. 그런데 그거 맞긴 맞는데 조금 틀렸어. 그거 말은 비슷한데 상식용주의상을 어떻게 한다. 응? 응용한다가 아니야. 상식용을 실천한다까지는 맞았는데 그게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상식용 이상을 어떻게 한다? 온전한 생각으로 그때 그것도 맞았는데 그건 일조잖아요. 근데 전체를 그럼 상식용 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의술을 될까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영단에서 많이 단련한 예비 경우들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내가 상식용 이상이 답이에요. 상식용 이상. 훈련한다. 그것도 좀 맞았는데 어떻게 훈련해요? 이 조금 더 틀렸는데 그럼 영어 안 되면 들었나 병원이한테 물어볼까? 뭐라고 했어? 자기가 하는 생활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생활. 상식응주 이상으로? 훈련을 하는 게 맞는데 상식응주 이상으로 이런 거, 원학교랑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뭐라고 해? 한경영 이상은? 실천이요. 실천. 그것도 맞는데, 대회가 한번 봐요. 일과라고 있어. 내 일과가 되는 일과. 실천을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끔 실천하니까, 상식용 이상인데 일과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력할 수 있다. 등력하면 이게 의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천을 하긴 하는데 일과는 아니죠. 하루 일과가 완전히 상식용 이상을 하는. 대종사님은 하루 종일 일과를 한다, 이거예요. 일과로 등력하라 하는 말 본문 들었죠? 일과로 등력하, 그 일과가 상식용 이상 일과로 등력하라. 과학의 생략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일과는 일 있을 때하고 일 없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적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 응용 형태로 미리 연마기를 취할 것이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요. 2조, 1조, 6조. 일을 처리하는 뒤에 하자는 점과 말자는 점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일기를 쓰면서 2조, 1조, 6조를 갖고 이걸 일과를 만들라 이거죠. 일과를 만든다 이거죠. 그런데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이 없을 때는 3조, 4조, 5조가 이게 일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경전을 배우고 스승과 문답하는 시간, 의심을 풀어내어 공부, 마음을 고해하게 하는 이 공부, 요거를 3조, 4조, 5조는 일이 없을 때 하고, 일 있을 땐 2조, 1조, 6조로 하고 이렇게 풀어내면 이 공부를 우리가 일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약재는 어디를 얻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보청선 애들한테 갔단 말이죠. 가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워낙 솔직히 다 동원돼서 이제 다 막 가르치려더니 하나도 안 들어요. 뭐냐면, 뭐만 얘기하면 이렇게 푹 숙이고, 나 몰라요. 관심 없어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 그러면
난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말을 해요. 걔들이 그 초범을 좀 저지른 애들인데 교육을 시켜놓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지 통화에 들어가죠. 무슨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얼어붙은 마음, 그냥 절망에 차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그냥 세상을 비판하고 막 그렇게 포기해 그냥 막 시기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살려서 이게 이 마음을 일으킬 것이냐. 이게 태양보다 뜨거운 핵이에요. 은혜의 핵이 딱 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들어갈까? 이제 우리가 집요하게 연구를 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해야 마음을 살릴 것인가? 막 이 방법처럼 온갖 방법을 써서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4주 만에 탈려냈다 이거. 이게 우리가 이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자. 첫째는 기운돈이라. 아무리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소용례를 발견해서 감사하면 은혜의 핵이 소용된다. 아무리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면 거기에 은혜의 핵이 이렇게 소유가 된다. 소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기운돈을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자기의 근본 은혜를 알아서 보고 나면 은혜의 핵이 소유된다. 뭔가 나를 낳아주시게 하는 부모님이나 천지나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으면 그게 은혜에게 소유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한번 봐요. 여기 그래 우리가 상식운용 유산 일과를 하자거든요. 일과로 이게 오전 아침에 하는 거고 2조, 5조, 6조는 저녁에 하는 거라고 밤에. 근데 1조, 3조, 4조는 이게 낮에 하는 건데 낮에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경전법규 연습하고 의대연말을 하는데 뭐 하려고 이거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온전한 생각 취사를 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생각 취사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의리연말 하고 왜 경전연말 뭐 하자고 경전연말하고 의대연말하고 뭐 하자고 하느냐? 결국 자기 잘 살라고 한다. 이렇게 돼. 나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은혜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운기위상으로 일과를 하되 이 1조, 3조, 4조가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보은을 위해서 해야 된다.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보은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과 중에서 1조, 3조, 4조를 합쳐서 보은의 시간, 낮은 보은 노력의 시간이라고 해갖고 딱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오늘도 온전 생각 취사 정리를 잘하자. 마음대 공부를 잘하자. 이렇게 하고 당연한데, 그때 뭐라고, 오늘도 보은하러 나가자. 이렇게 나가요. 이 세상에 보은을 하고 나가자. 그 보은 중에 온전 생각 취사를 하는 거지, 보은은 떼놓고 온전 생각 취사를 한다. 그럼 이게 은혜에 안 서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은하려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배성경, 마음 공부하잖아요. 온전 생각 취사, 상식 취사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보은하기 와, 때때가 굉장히 빠르네. 세상 존재라고, 이 세상 건지고 나거든요. 이 세상 건지고 가는 것이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권님. 거기가 지금 회사 가서 기서 몇 년 됐어? 예? 4년 반 했죠. 뭐 하라고 그러지? 먹고 살라고 한 거 아니야? 먹고 살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선방에도 마음 공부하잖아요. 왜 마음 공부해? 내 마음 편하라고 한 거죠. 내 마음 편하고 내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온전생각 취사를 당시 일과를 하더라도 이게 이 은혜의 소리가 안 된다. 이게 타인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게 나는 이렇게 전무치신 게 강하지 않아요? 어때요? 부럽죠, 안 부러워요? 멋있죠? 멋있으면 어떻게 돼요? 멋있으면 따라가야지. 뭔만 있다라고 거기 너희들 해라. 나는 내 혼자 이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아야 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됐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 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잘 써야 행복해진다. 여기까지 내가 대충 알았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음을 잘 써야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잘 쓰는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아무리 마음을 잘 써도 불행하고 내가 나라는 걸 쫙 집어버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살면 이게 마음을 진짜 잘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쫙 버려버리고 지금 이 순간 쫙 버려버리고 오직 이 세상과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마음 먹었어. 그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이 하늘이 쫙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보는 하늘을 봐요. 하늘 파란데 항상 나를 위해서 살 때의 하늘하고 그 다음에 이거 딱 버려버리고 세계를 위해 살자 딱 하면 똑같은 하늘이 달라요. 이 공정한 이 진리의 하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못했죠? 경험 못했죠?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사는 거 딱 포기해버려요. 그거 그냥 아무리 욕심 참으려도 안 돼요. 이 욕심이라는 거는요,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학생이 있는데, 우인범이 여학생이 있는데 자꾸 마음이 끌려. 그러면 막 일상수행협하고 심지어 원래 여러 사람 여건만 100번을 해도 보면 또 끌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해. 나는 저런 포기해. 포기하면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근데 포기를 안 하고 마음을 낚으려니까 이게 안 되죠. 포기했대요, 안 했대요?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대요, 안 했대요? 이거 봐요. 이 참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출신들은 뭐를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뭐를 포기했어요? 돈을 포기했어요. 또, 재생명예를 포기했대요. 그렇죠? 우리, 이제 원장교당 올 때 뭐를 포기하고 와야 돼요? 재생명이라고. 포기하면 그냥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을 포기해버려라. 욕심을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죽이고 그래야 은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보호청소년 교육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법무부 산하 국부 보호관찰소인데 1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2시간을 우리가 교육을 했거든요. 걔들은 뭐냐면 초범을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받고 40시간 교육을 해야 그런 면제되는 건데 그 전심시간 빼고 우리가 32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됐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도대체 우리가 교육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걸 딱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이렇게 짰어요. 처음에 내 마음을 잘 쓰면 내가 내 학기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걸 집어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나는 누구인가 마음을 줬어야 내 학기를 개척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 것인가? 마음의 자유, 상생관계, 나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을 새롭게 이거 집어해갖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마음을 줄여 내 학기를 개척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집어해갖고 예수 교육 영상에 10대 명이 가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나하고 별일을 다 했어요. 별일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봐요. 한번 읽어봐요. 하루 종일 편하게 마음 놓고 작곡하며 좋은 곡을 쓰는 나도 대마음 세상에서 나와 같이 힘들거나 인생을 나쁘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다. 멈추고 살피고 돌이켜보는 법, 부익감, 끝까지 싸우는 정신, 더불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4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좋으신 분과 대단한 분들을 항상 존경해왔고 정말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다. 나도 언젠간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식대를 가서 경험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걔들하고 한번 가르쳤으면 쫙 가르쳤다 그 다음 날가면 또 다리 푹 죽어있어. 또 팍 죽어있어. 또 달려놓으면 그 다음 날가면 또 팍 죽어있어. 이거 그래갖고 그걸 했더니 또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 수강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화도 잘못 참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멘토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 편견이 점차 사라져 이제 화도 잘 참고 가능성이 많은 자신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다. 내가 배운 것을 많은 사람이 꼭 알려주고 싶다. 세상에 남을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꼭 고쳐져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힘들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파이다. 배운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몸살떨이다. 이 몸살떨을 이렇게 좋아해요. 몸치고 살피고 돌아보고 제가 진작에 몸살떨을 활용했다면 좀 더 멋진 사람이 됐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준다는 게 이렇게 보람차고 있는지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힘을 받는 사람이 아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은혜에게나 무아무불하라. 나 속에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쥐어버리니까 나라는 걸 쥐어버리니까 전부가 내가 됐다는 거야. 전체가 내가 되고 내 집을 벗어나니까 전체가 내 집이 됐더라. 내 집이라는 울타리를 확 벗어버리니까 전 세계가 내 집이더라. 근데 이것까지는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무법무위법이라. 법이 없으니까 법 아닌 게 없더라.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공부를 해서 주장하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 놔요. 그런데 그 법을 놔야 된다. 어때? 스승님 앞에서는 그 법들은 놔버려야 된다. 놔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놓을 때 무비법, 법 아닌 게 전체가 없어서 은혜 해기소리 된다. 이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아무구라. 이거를 대항하라. 무아대하라. 내가 없은즉 전체가 나다. 내가 없은즉 전체가 나다. 이 진리를 우리가 한번 실현해서 우리가 참 태삼의 성전 마음공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식명 교의사항도 하고 마음공부도 하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세상을 교화하려면 이 무아대하인 내가 죽어서 그랬지. 나는 내가 죽어서 법을 살리자. 내가 죽어서 교단을 살리자.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자.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요.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고 내가 죽으면 이 교단이 산다. 이 정신을 갖고 하면 다 이게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고 같이 합니다. 내가 죽어서 법을 살리자. 내가 죽어서 교단을 살리자. 내가 죽어서 세계를 살리자. 그것이 인류 훈련으로 세상을 살릴게요. 세상, 인류 훈련하는 자세는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 그런 자세를 갖고 인류 훈련을 하면 감흥이 오게 돼 있어요. 감흥이. 세상에 감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공만 하면 아무래도 감흥이 안 나요. 우리 능사님. 이게 이제 세상에서 배운 거 부인 앞에 얘기하면 말 들어야 합니다.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개빠싸고 왜 나오지 말라는데 가서 나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 뱃속이 팍 바뀌어야 돼요. 저렇게 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해갖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 참 은혜의 핵을 소유한 주인공이 되자. 그래서 이 상으로 마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죠? 네. 오늘 우산 최희곤 강사님께서는 인류 훈련으로 세상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주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를 죽여서 법을 살리고, 나를 죽여서 교단을 살리고, 나를 죽여서 세계를 살리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단별 회화 시간에 이렇게 단원분들과 이렇게 마음껏 함께 회화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최희곤 종사님의 소중한 주제 강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묵상 신고 모시겠습니다.
공고 말씀 읽겠습니다. 회화실은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룹 회화가 있겠는데요. 회화실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1, 2, 3, 4, 5, 6단은 3층 회화실로 가주시면 되고 3단은 2층 회화실을 이용합니다.